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적과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 생명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은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것은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생활이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오늘 사무엘 상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더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이 다윗이 걸은 이 길 가운데 승리가 있고 이 길이 주님 복되게 하시고 이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다윗의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걸은 이 길 가운데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볼 때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도 이것을 이미 알고 갈 때에 더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윗의 일생 동안 정말로 다윗의 대적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예, 우리가 대적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떤 그 주변에서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사실은 다윗의 삶을 보면은 대적이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대적은 사울이 대적이잖아요. 근데 사울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 부류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은 어릴 때부터 쭉 보면은 순탄케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또 가정에서도 여러 방면의 사람들과의 생활을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든 경우가 참 많죠.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데 이런 이제 인생 가운데서 여러 면의 대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되기도 하지만 상황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또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대적이 되기도 하고 어떤 환경이 또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적은 늘 있다라는 것이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대적에게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므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거든요.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길 동안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대적이 있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이미 승리한 길을 우리는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우리는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아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신앙생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총체적으로 다윗이 만난 대적들 이제 쭉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다윗의 대적은 누굽니까? 사실은 형제들이 다윗의 대적이었어요. 다윗을 무시하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전쟁터로 형들의 이제 안부를 보기 위하여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시켜서 다윗이 전쟁터로 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이가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을 또 형제들이 들으면서 형제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대노 화를 내면서 네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 네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냐, 네 교만과 내 마음에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형제들이 사실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알아요, 형제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다윗을 이처럼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심지어는 가족일지라도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배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도 형제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죠. 형제들로부터 무시를 당했고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러한 것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가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믿음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다윗의 대적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17장 41절에 보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막대기와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의 대적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누가 대적입니까? 그야말로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되죠. 왜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 됐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향하여 여인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시기하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9장부터 사무엘상 2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것만 해도 17번이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세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이게 이제 19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사울이 매일 찾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매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사무엘상 19장부터 27장에 나온 것만 해도 17번이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봤는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그일랏 사람들을 이제 다윗이 그일랏 사람들을 구출하잖아요. 블레셋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했을 때 다윗이 그일랏 사람들을 구출해 줍니다. 그런데 이 그일랏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일랏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대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10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10사람들도 그냥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 와서, 사실 10광야부터 이 기브아,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는 꽤나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10사람들이 와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대적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다윗의 대적으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발도 다윗의 대적이에요. 다윗이 갈멜에 있을 때에 이 나발의 그 양떼들을 지켜주고 보호막이 되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털 깎는 날에 이제 다윗의 종들을 보내서 이제 고기와 또 떡을 구했으나 다윗의 전령들을 나발이 모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을 합니다. 나발이란 사람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본래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종들조차, 나발의 종들조차도 상대를 못하는, 진짜 상대를 무시하는 그 본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단단하게 서 있도록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이 나오죠. 아기스 왕에게 처음 갔을 때 다윗이 아기스 왕을 두려워해 사실 미친 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14절에 보세요.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데려왔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미친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라고 하면서 진짜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21장에서 처음 갔을 때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또 다윗의 대적이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아기스 왕에게 두 번째로 가게 되잖아요. 27장에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이 수령들, 방백들이 있어요. 이 방백들이 또 다윗을 시기해서 이제 다윗의 대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대적들은 뭐예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한두 명이 아니고 정말로 다양합니다. 골리앗, 아기스의 방백들, 수령들이 또 다윗의 대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종류의 대적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은 자기의 아들까지, 다윗의 아들까지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아들까지도 자기를 대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 대적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이 길을 걷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순탄하고 평안하면 좋겠지만, 이 수많은 대적과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적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돕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적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격려하고 늘 도와주는 사람도 주변에 늘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또 멸시를, 무시를, 모욕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또 붙여주신 수많은 동역자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에게 도움을 줬습니까? 다윗을 사랑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일단 다윗의 아내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죠. 그리고 아비가일도 다윗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또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자기 목숨까지도 다윗을 위하여 버릴 정도로 충성스러운 신하 아비새가 있고, 또 대제사장 아히말렉과 또 아비아달도 다윗을 사랑한 제사장이고, 또 무엇보다도 선지자 사무엘이 늘 다윗을 도왔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다윗을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8장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기 생명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고 언약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반대와 미움과 대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면 좋겠어요. 아멘. 대적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정말 온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누군가를 통하여 미움받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뭐예요?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모욕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나를 대적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늘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을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에 주의 일을 할 때에 만인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대적도 주시고 미움도 받지만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주만 바라보고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시고 구주만 바라보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대적을 만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런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아예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공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공격하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상처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지만 미움도 받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똑같이 상처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과 다툼과 이제 불편한 사이가 됐을 때에 그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 어려움 있고 난관이 있지만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문제 사안이든 그것이 어떤 사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게디에서도
옷자락만 메고, 그죠? 예. 하길라에서도 창과 물병만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다윗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적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상처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고, 두 번째,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므로 우리는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무엘상 26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길로 갔고요. 사울은 자기 곳, 즉 사울은 장소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의 위치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있는 장소, 그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길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위치시키든지 우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걷는 자들인데, 이처럼 다윗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길을, 주님이 가신 이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아멘. 우리의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것은 사실은 사울이 한 말이거든요. 사울이 한 말이지만 대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꿋꿋하게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길을 걸을 때에 대적들로부터 우리에게 듣게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게 복이 있을 것이고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자들이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상 19장부터 27장에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다윗조차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것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상처를 받고,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문제에 집중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가 않죠. 늘 힘들고 늘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시편을 썼어요. 수많은 시편을 어디서 썼습니까? 이 광야길에서 썼어요. 이 광야, 이 문제 앞에서 이 모든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힘들게 할 때에 쓴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내용에 보면은 주로 내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의지할 자이고 나는 주님께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낙헌제는 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대적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다윗의 이 생명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너무 귀한 말씀들이에요. 다윗의 삶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는데 행복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결국은 주님이 복 있게 하시고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아멘.
결국은 사무엘하로 가면은 다윗은 이스라엘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지만 이후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길로 갔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사울로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윗으로서 생명의 길을 걷고 있으므로 오늘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대적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처음에 자기 형제들이 대적이었고요, 골리앗이 대적이었고 사울이 대적이었고 그 다음에 계속하면 그 일라 사람들,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 그죠? 자기 아들조차도 그리고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조차도 그를 대적했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걸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알고 가면.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어떤 대적, 나를 미워하는,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똑같이 상대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울은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근데 다윗이 자기가 직접 죽이나요? 안 죽이잖아요. 엔게디에서도 엔게디 동굴에 배변을 하는데 옷자락만 살짝 빼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하길라에 왔을 때도 그 동굴에서 다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도 창과 물병만 가져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들이 하는 그대로 안갚음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똑같이 공격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도 간에도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네 허물을 모를 것 같아 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사실은 이제 허물을 막 들춰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거든요. 사실은 사울의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 번째는 사무엘의 말을 무시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그쵸? 몰래 이제 아각 왕도 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윗만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막 허물 들춰내고 그러면은 결국은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길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길, 신실하신 생명의 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 길을 신실하게 걷고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께만 집중하고 이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이후에 27장부터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이제 수색하거나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맨날 이렇게 어려움만 주지는 않아요. 늘 우리를 돕는 자도 있고 이 어려움들을 또 끝내는 또 그런 시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 여기에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사실 있어요. 해답이 다 있으므로 사무엘상 항아가 이게 그냥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지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멘. 사무엘상을 읽을 때마다 늘 시편을 함께 읽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 대적이 이렇게 수많은 대적이 있는데 이런 찬양을 올려드렸구나. 아멘. 우리는 찬송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